신약 399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다음엔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렇게 소그룹으로 공부를 하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내일에는 그 영국의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 읽은 느낌을 말했습니다. 어떠냐 하면 터널이 있는데 앞쪽에도 등불이 켜 있고 뒤쪽 저 끝에도 등불이 켜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크고 무시무시한 어떤 물체가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맑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고 얼떨떨하고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힌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시면은 그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하면서 쭉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끝부분 21장, 22장은 여러분이 아까도 읽으셨지만 그 아름다운 천성의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가십니다. 그런데 정말 4장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제 6장으로 가고 막 이제 16장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뭐 용도 나오고 뭐 666도 나오고 말탄 네 사자도 나오고 대접도 나오고 저지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용어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설명한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종국에는 이렇게 승리를 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일명 묵시록이라고 불러요. 그 라틴어에서 파생돼서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데, 묵시록이나 계시록은 같은 뜻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베일을 벗겨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쪽에서 베일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알 만큼만 베일을 벗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계시라고 그러고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이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천성에 대한 모든 모습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받아 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베일을 벗겨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묵시문학인데 아주 대표적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이렇게 계시록을 썼을까? 그냥 평범한 용어로 좀 썼으면 우리들과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참 궁금하시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AD 95년경,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라고 아주 기독교를 최고로 많이 박해한 그 황제가 다스릴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보다 한 30년 전 60년경에는 그 로마시를 거의 불태운 그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가 있죠. 네로 황제 때도 상당히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30년 후에 이 도미시안 황제는 핍박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유일한 신은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이외에, 황제인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이사를 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결정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이 황제는 황제고 유일한 신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순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 못한 많은 사람들을 소위 정치범이라고 해서 저들을 어떤 섬으로 보내요. 유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섬이 그 유명한 반모섬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그리스도가 주지 가이사가 어떻게 주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거기서 거절을 해요. 나는 순복을 못하겠다. 오직 유일한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때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라는 도시와 그 반모섬은 물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이렇게 날이 맑은 날은 에베소가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가.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를 하고 있다가 그 양들을 다 그 교회에다 두고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돼 왔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그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만약에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아니 몇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편으로 돌아가면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식으로 듣느냐면 제가 아까 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에베소 쪽하고 가깝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섬이니까 파도가 철썩 치는 거예요. 그 반모섬에. 그러면 그 파도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저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이것을 받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근데 여러분 그 요한한테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를 보이냐면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왜 그렇게 이상야릇한 표현을 쓰고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할 말을 많이 썼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저항문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편지를 써서 여러 교회에 보낼 때에 사실과 똑같이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 손에 그 편지가 쥐어지기 전에 그만 압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편지는 전혀 아무 능력을 발휘 못하고 압수가 돼서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왜 유신 때 이렇게 지하 저항으로 계속 편지 띄고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하 저항 문학이기 때문에 지하로 모르게 편지를 띄우려면은 암호를 써야죠. 암호를 쓰지 않으면 들켜요. 그래서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의 많은 부분이 그래서 암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6 이것도 그 짐승의 표 그리고 음료, 근데 그 짐승은 그 당시 누구를 상징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다가 로마 황제 그러면 걸려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지명이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굉장히 세계를 지배하고 아주 포악하고 아주 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마치 그런 것 같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저들은 상당히 무식하고 무력을 쓰고 그 헬라 문명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빗대서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를 상상하시면 되고, 짐승 그러면은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6도 그 짐승을 표시하는 거예요. 또 숫자를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3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땅은 4예요. 그리고 이제 12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12는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나올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그럼 12는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믿는 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1000이 아니고 교회, 믿는 무리가 12입니다. 12에 12를 곱한다는 얘기는 믿는 무리가 많고도 근데 더 많아서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은 상당히 무한대수로 나간다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 통일교나 이단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에 여러분이 들지를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올라간다는 둥 이렇게 협박조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무슨 14만 4천 속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수많이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많은 무리들을 일컬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때 3년 반이라는 숫자도 나오는데 가장 핍박이 심한 거를 3년 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것도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 더하기 두때면 3이죠. 거기다 반때 합해서 3년 반.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숫자로 암호를 쓰고, 그 다음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 야릇한 표현들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이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세계는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는 전혀 본 일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의 시각적으로는 감지도 못했고 감각도 못한 세계를 이제 요한이 보고 받아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세계인데 기가 막힌 그 하늘나라를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상징적인 용어를 쓰게 되고 환상과 신화 이런 모든 것들을 도입해서 어찌하든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할 수 없이 상징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서 그것만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받은 그 계시의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신화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그 사도의 캐리그마와 그리고 그 모든 역사적인 맥락들을 전부 도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기가 막힌 문학 작품으로 만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문학가들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신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저쪽에 구약의 시편이 욥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을 못 봤는데 그 기가 막힌 천국, 그러니까 저쪽에 옥이니 뭐 옥보석이니 무슨 황금 같은 바닥이니 뭐 유리성이니 막 나오죠. 그게 진짜 옥이고 진짜 옥보석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기가 막힌데 그것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주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러면 뭘로 표현하겠어요? 자연히 보석 얘기가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금이 들어가고 뭐 유리가 들어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아름답고 기가 막히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거를 다 표현을 해서 이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러느냐면, 어린이들한테, 또 미국을 안 가본 사람, 또 달나라를 안 가본 우리들한테 달나라를 지금 이렇게 위성으로 보여주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암스트롱 같은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달나라는 이러고 막 표현을 하면 우리는 멀고니 듣고 그게 뭘까? 그러는데 다행히 위성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위성이 없다 그러면 그 암스트롱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요한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갖가지를 다 도입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본문을 잠깐 읽었는데, 그러면 그 요한이 그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있는 자기의 교회 교인들한테 무엇을 가장 들려줘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저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잘못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배교를 할 판이니까 어찌하든지 저들에게 신앙을 독려해주고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격려를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저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줘야죠. 다른 건 뭐 필요해요?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서론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5절에 보면 바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충성된 증인을 대표적으로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뽑느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국은 그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냐면 죽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 그 충성된 증인에서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읽어다가 보시면 2장에 보면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나와요. 그 안디바도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저 12장에 가서 11절에 보면 그 안디바와 비슷한 또 다른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의 대표적인 건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한마디로 무슨 뜻이죠? 뭐예요? 그래요, 부활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걸 부활,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듣고 너무너무 매해 부활절 기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식상이 됐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너무 익숙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 부활신앙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아까 우리 저기 잠깐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되지. 그런데 1세기 그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 순교를 당하고 죽는데요. 그런데도 이들이 기가 막힌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시행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떤 현관이 있었는데, 로마 시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제 전부 데려다가 목을 탁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맡은 걸 현관이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칼로 탁 치고 또 탁 치고 그러는데 몇 사람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안이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탁 쳤더니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늘나라에서 그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름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왔는데 이제 목을 탁 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 떨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관이 그래? 그러면 이 모자와 이 옷과 이 칼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현관 노릇을 해라.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기꺼이 기쁘게 순교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 현관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실화로 하나를 들어보면 여러분 원형 경기장 들으셨죠? 그럼 그 원형 경기장이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관광지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대에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사자들을 잔뜩 배를 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 의자에 다 이렇게 그 스탠드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확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배고픈 사자를 같이 풀어내면 삽시간에 사자들이 다 물어뜯고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와!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참 너무하죠.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데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서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가 아가를 이렇게 안고 아가야 조금만 참아. 눈을 감고 조금만 참았다가 이제 눈을 뜨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란다.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아기를 달래고는 그리고는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사자의 밥이 됐다는 그런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 땅에서 살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분명히 나도 주님과 동참해서 부활될 거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이 흘러오면서 마치 그거는 하나의 무슨 신화적인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쫙 이렇게 이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거기 실려진 게 여러분 우연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과 나중은 그런대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가치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쨌건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이제 요한이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우주의 왕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결국 멸망하고 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만든 나라는 번영하고 쇠퇴하고 또 일어났다가 또 멸망하고 이걸 거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계속 번성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예수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의 그 가치라고 그럴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토록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이것을 추적한다면은 오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오늘 조명해 주시고 우리들의 그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느냐면 그 당시 그 핍박을 받고 그럴 때는 소위 정치적인 핍박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가
믿지를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를 않고 예수를 믿고 황제를 믿지를 않으면 취직이 안 돼요, 젊은이들은. 그리고 이제 로마를 위해서 나라를 충성하는 건 반대다. 그래서 군대를 안 나가기 때문에 더더욱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위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핍박과 환난과 이 모든 것들이 몸에 우리 피부로 지금 와닿죠. 죽느냐 사느냐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실감이 난다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감각이 빨리 오는데, 오늘의 위기는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위기가 뭔가 좀 궁금하시죠? 오늘의 위기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을 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창의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창의력을 인간이 파괴적인 걸로 쓰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선하게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그만 무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노벨이 마음이 아파서 노벨상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창의력이 건설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파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대량 학살, 인간이 죽어요. 당장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량한 양민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미국과 파괴와 공격으로 공공무기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 너무 무뎌져서 마치 그렇게 싸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걸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그 창의력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지금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기독교를 믿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주 예수 믿으러 교회로 오시오, 다 예수를 영접하시오, 이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쪽 제3세계, 저쪽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저쪽에는 지금도 힌두교와 브라만교 이런 거를 믿기 때문에, 파키스탄 이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죽어요. 거의 90% 이상이 다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핍박과 위기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 위기는 물질 만능입니다. 그렇죠? 돈이잖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돈이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몬이 우상이 되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세대가 끝날 무렵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실 거예요.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잠식해 들어오느냐면,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말씀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개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다 담궈놔요. 이 비커에. 그리고는 밑에서 이렇게 불을 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개구리가 펄떡펄떡 뛰어요. 그러다가 온도를 조금 높이지 않습니까? 그럼 펄떡펄떡 뛰는 걸 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펄떡펄떡 안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온도를 높이면은 이 움직이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점점 올라가면 한눈을 시르륵 감아요. 온도가 더 높으면 두 눈을 시르륵 감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노랗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지가 죽는 줄도 몰라요. 온도는 점점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지가 죽은 줄을 몰라요. 여러분 웃으시죠? 웃을 일 아니에요. 이 우상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감지를 못해요. 자꾸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기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들어보면 인간이 과학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과학 문명 발전한 건 우리한테 많은 이로움이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치닫고 있냐면 복제인간 얘기 나오죠. 그 영국 그 왕립 창조과학회 그쪽 왕립원 거기서는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는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복제 동물은 나오죠. 그래가지고 왜 양도 복제는 왜 좀 약해가지고 병이 자주 걸리더라고요. 어디가 좀 가늘어지고. 그래도 그건 조금 봐줄 수 있는데, 어머나 사람이 똑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웬일이니? 어머, 나는 너만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이니? 어떻게 똑같은 게 또 나왔니? 어머, 참 웃을 일이에요? 얼마나 징그러울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아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지들이 높인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같이 똑같이 돼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저놈들을 혼내줘야지. 그리고는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쪽 남게. 그 과학 발전이 그토록 지금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천년에 접어들면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시대가 오죠. 온 게 아니고 왔죠. 모든 걸 앉아서 다. 저희 아들도 앉아가지고 뚜뚜뚜 하더니 뭐 의자도 신청해서 가져오고 뭐 먹을 것도 뭐 붙여오고 뭐 세상에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막 이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갈런지 참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의 세계를 축소시키기도 하고 확대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현상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의 우리의 이제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위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이 사탄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꼭 알고 그분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탄적인 세력을 이제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해 나가시고 앞으로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주를 붙들지를 않으면 여러분은 사탄 세력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이 더 어렵고도 무서운 위기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혼돈과 재앙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우리가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나 그리고 확고한 믿음에 서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격려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붙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평생토록 그분을 떠나지를 않으면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혼돈의 세상에 요한을 통하여 영원한 실제를 우리들에게 이 기록을 통하여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실제는 분명하고 이것은 확실하다 이 증거를 나타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절대로 믿음에서 빗나가지 않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가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주의 자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 다시금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 의심하고 넘어져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믿음이 참으로 부럽기조차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핍박으로 고통당했던 그 옛날보다 어쩌면 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악에 젖어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오니 주님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와 타협하지 말고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종국인의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모두를 아시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